샬롬. 12월 17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은 역대하 19, 20장, 요한계시록 8장, 세가랴 4장,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공포하다라 할 때 그 공포, 선포 그런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에돔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 앞에서 멈추질 않고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요. 바로 온 유다에 금식을 공포한 것입니다. 이 공포는 단순한 행정적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자는 영적인 초대였어요. 여호사밧은 성전 뜰에 서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참 이 고백은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하세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위기 앞에서 금식을 공포한 여호사밧의 결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갑니다. 일곱 인이 떼어지자 하늘의 반 시간쯤 이제 고요함이 흐릅니다. 이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와 같다라는 거죠. 이어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들고 차례로 나팔을 불어서 재앙을 공포합니다. 첫째 나팔에 우박과 불이 땅을 치고, 둘째 나팔에 바다가 피가 되며, 셋째 나팔에 강물이 쓰게 되고, 넷째 나팔에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어두워집니다. 이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선언하는데요. 세상은 스스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나팔 재앙의 공포는 심판의 경고인 동시에 회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멸망시키질 않으시고 단계적으로 경고하심으로써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8장 마지막에 독수리가 외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경고는 아직 남은 새 나팔이 더 있음을 알리며 동시에 회개할 시간이 남아 있음을 선포합니다. 심판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데요.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절기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길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이 사람이 배우질 아니했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명절 끝날 가장 큰 날에 예수님께서는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포하신 교훈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목마른 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약속하십니다. 이 초대는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라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향한
열린 초대입니다. 오늘도 스가랴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은혜의 외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한계 앞에 좀 설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지금 연말인데 참 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이렇게 적을 때, 능력도 부족하다 싶고 자원도 좀 모자란다 싶고 시간마저 막 촉박할 때, 그때가 이제 한계 앞에 서는 때죠.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 스룹바벨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을 이끌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남아있는 백성은 얼마 되지 않았고 주변 민족들의 방해는 끊이질 않았으며 백성들 자신도 지쳐 낙심해 있었습니다. 성전 기초만 겨우 놓고 공사는 16년째 중단된 상태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선지자는 환상을 봅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두 감람나무가 기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기름이 저절로 흘러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의 의미를 직접 해석해 주시는데요. 6절을 보시면은 이는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공포하시는 것은 바로 이건데요. 일의 성패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큰 산이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으라." 하리라. 큰 산처럼 보이는 장애물이 평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 완공될 때 사람들은 외칠 것입니다. "은총, 은총이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감탄사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일이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선언입니다. 10 절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데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 있는 것을 기뻐하리라."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칭송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겨우 기초만 놓은 공사,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완성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은총의 공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미약한 시작은 반드시 창대한 끝을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과제가 무엇입니까? 막막해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까? 시작조차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은총의 선언을 믿고 한 걸음 내디딜 때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번 주 좀 막막하게 느껴지는 한 가지 일 앞에서 "오직 주의 영으로 되게 하소서. 오직 주의 영으로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을 우리가 멸시하지 말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성실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일이 잘 되었을 때 은총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작은 시작을 우리 스스로가 멸시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은총으로 주의 영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산과 같은 우리 앞에 장애물 앞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